지난 주일에 우리는 함께 그 복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성경에서 말할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두가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어떤 그 행동들, 어떤 성향, 그것이 죄다, 이런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죄의 그 근본적인 성격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와 그 생명의 법을 떠나고 그 떠나는 순간 온갖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욕심과 시기로 깨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시면 형제 간에 살인이 벌어지는 그런 끔찍한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슬려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게 되고, 또 비방과 차별,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또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또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을 행한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죄의 현상이요 결과들입니다. 이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마다 모두가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은 또한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자가 없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을 지켜 생명에 이른다 약속하는데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또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선한 뜻을 그 백성들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생명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두시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또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아는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의 기준이 되어서 항상 그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선한 뜻으로 주어진 생명의 법인 율법이 사람을 생명과 축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그 죄인됨과 율법 앞에 무능함만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 아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으며 또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주어진 이 율법이 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율법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또 모두가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통해 그분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보이시는 것이었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 죄인됨과 그 무능함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말하기를 율법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마침내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계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그것은 그 일에 우리가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시각적으로 말하면 중생의 신비죠. 중생의 신비. 거듭남의 신비. 도대체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 앞에서 섰을 때 참 나의 무능함, 나의 죄인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 존재,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와 그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한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예를 드신 것을 보았는데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어떤 사람이 도르트문트 중앙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이 아이리고픈 예배당을 찾아온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약도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도를 받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려준 약도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도를 돌돌돌 말아서 지팡이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던 상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졌지만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아서 그것이 의미하는가와 그것의 기능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를 돌돌 말아 지팡이처럼 쓰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이와처럼 약도와 같습니다. 지도와 같습니다. 율법을 받고서도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도인데 안 못 보는 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율법되게 쓴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지도의 용도로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팡이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방 민족들이 갖는 그 도덕과 양심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빈손이고 그들은 지팡이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가 약도대로 목적지까지 찾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가 약도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모두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모든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10계명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어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과 짐승을 부릴 때 어거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어거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계명, 이런 것들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일 준수의 계명은 단순히 그 날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의 질서와 언약 백성이 갖추어야 할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패턴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질서를 버리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자기의 삶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또한 6일의 모든 노동을 멈춤으로써 그 자신들의 생명의 공급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 날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속한 모든 종과 가축까지도 함께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켜 살아가므로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바른 인식과 어떤 그 마음 없이 그 날을 지켰다고 그 계명이 지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유대 랍비의 예언인데요. 아주 경건한 랍비가 이제 안식일 날 집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방문을 했답니다. 그 친구가 방문을 했는데 어두컴컴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랍비가 말하기를, 친구여, 미안하지만 내 대신 등불을 켜줄 수 있겠나? 오늘 안식일이라 내가 움직일 수 없다네. 안식일의 준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백성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혹은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소를 건져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분명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 이 법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 누가 그것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이러한 적용 앞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그 정신과 깊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앞도 보지 못하고 지도를 돌돌 말아 지팡이로 쓰는 그 처지에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지했다고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과율 속에 살아갑니다. 원인과 결과가 항상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단히 중요한 자연 법칙입니다. 인과율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고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에서만큼은 이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행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법칙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복된 그 결과가 우리 자신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그 앞에 나온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했을 때 그 앞에 믿음, 그것은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냥 믿음입니다.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냥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얻게 된 그 구원을 해명하려고 할 때 종종 이 믿음을 우리의 행위 혹은 우리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그것을 발휘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마치 어떤 반응을 보인 것 아닌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하게 된 것은 그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앞을 보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에 의해 눈이 뜨게 될 때 마치 믿음을 내가 발휘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그 죄인됨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사실 그 결과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었는가 묻는다면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할 뿐입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실상 그 믿음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나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그 설명, 이러한 것들은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왔다는 어떤 법적인 설명이지, 그것이 누구나 이 과정을 거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중생의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성경의 모든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성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마치 우리의 것인 양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떠 이제는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 뜨지 못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의 인식이 그 정도 선에 머물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제는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그것의 본래적 목적을 이루며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그 본래적인 목적,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 기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기능, 그 본래적이고 순기능이 이제 역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눈을 떠서 이제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것,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이제는 그것과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팡이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의가 없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짐을 지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하며 삶으로 이제 율법을 성취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런 순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야 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어떻게 내가 이웃을 대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제 그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율법 외에 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복된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지만 아직도 믿음의 실력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저 십자가로 인해 그토록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이 없나니 늘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랑하며 살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